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는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청종하는 삶을 살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권고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보통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좀 신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계시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로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 대언자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도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거기에 예화라든가 또 우리 사는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지는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 그럽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우리 육신적인 귀로 듣는 음성만 생각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구약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그런 음성만 들려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발람 선지에 나기도 사람의 말로 방언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세요. 때로는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고요, 하나님께 묻고 행할 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음성입니다.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땐 기록된 말씀이 내가 너무 실천하기 어려워, 이행하기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준행해야지. 네, 이런 말씀을 누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어렵지요. 형제와 서로 다툼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 지키기가 쉬운가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 상대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아픈데 내가 어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를 하고 화해하란 말이에요. 내 이 미운 감정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까? 마침 그렇게 독백할지 몰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런 핑계를 속마음으로 가졌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가 덜 잘못했어도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행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 즉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기에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간구도 그렇잖아요. 주의 능력이라면, 말씀이라면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해도 한켠에서는 의심이 들어와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여 믿사오니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자꾸 의심이 생기니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간구를 드리듯이 하나님 말씀은 화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과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지, 내가 다 판단해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저 하나님께 보고만 하듯이, 하나님 기도했지요? 말씀드렸지요? 난 나대로 갈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서로 쌍방 합의해서 계약을 쓰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거지. 일방적으로 다 써놓고 이거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설사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어려워도 지킬 수 있는 순종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약의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렇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때에 방주를 지으라고, 그것도 산꼭대기에 짓는 방주,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는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 그것도 왜 그렇게 큰 배를 짓느냐. 심지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다 가난하지만 않았다고 봐요. 다 거부였어요. 아브라함, 이삭은 더 거부였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노아도 저는 배를 지을 만한 큰 능력이 있어서 그의 8식구만 계속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아마 일당도 더 많이 주면서 배를 잘 짓게 했을 거예요. 그 배를 지어가면서도 자기들은 탈 생각도 않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내가 일거리가 있어서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일당은 많이 받지만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면서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임박했을 때 40주 40야 비가 내림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배를 지어서 살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너무 잘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사 갈 곳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사 갈 곳을 무작정 갑니까? 집을 얻어놓고 날짜를 정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남방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서 정착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지만은 시험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 아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삭을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죽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비한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준비시킨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내 시험, 그 시험을 다 이겨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이길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순종의 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참 힘들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80세 돼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란 말입니까? 그러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당신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여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할지 그의 인격은 믿었어요. 정말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현몽해서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다 어려운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확신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확신 있게 주는 말씀을 받고는 그래도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순종을 요구한다면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순종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얄팍한 인간의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육신을 입었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기시옵소서. 쓴 잔, 고난의 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맞이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순수 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 그런 모든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순종했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더 하나님은 확실한 표징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를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지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2명 정탐꾼 중에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고 보고했더니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 24장입니다. 23장 보면 표제어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24장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을 읽은 내용은 누구들을 불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디로? 세겜 땅으로. 이미 세겜 땅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이제 서편에서 중심 지역입니다. 세겜 땅. 북쪽에 있는 납달리 지파 사람들도, 두령들도 올 수 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헤브론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건너편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다 중심부로 올 수 있는 그 장소, 세겜 땅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그 조상들이 믿음 없던 조상, 믿음 그 있었던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섬겼던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든지, 애굽 나라에서 너희들이 보았던 신들을 섬기든지 그러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고 여호와만 오직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는 마치 너희들 선택할 테면 선택해 하듯 그렇게 느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강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 애굽 나라에 섬겼던 신들,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길 테면 섬기라. 오늘날 너희들 선택해라. 여러분, 그게 섬기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섬길 테면 그들 섬겨봐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 2년 다니면서 에이, 신앙생활에도 별 수 없어.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뭐 종교는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좋지 않게 보이고 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시험이에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서 더 확신 있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게 뒤돌아선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을 알기도 전에 다시금 세상 길로, 다시금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신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그렇게 선택할 테면 선택해봐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놀랍고 큰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더 읽은 말씀 중에 그들도 뭐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모든 강한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도 내어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화답으로 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타락했단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믿음을 이어주겠다는 겁니다. 소위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도록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그 순종, 그 말씀 따라서 그는 이행을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변치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이라면 섬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맞는지 갈팡질팡할 때도 있어요. 그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어려운 시험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점령돼야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리고는 꼭 밟고 지나가야 할 장소예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회째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돼요. 7째 날까지 계속 돌라고 한다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는 몰라도 안식일을 범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광야 때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율법 주시기 전에도 율법도 있었고 받고. 왜? 만나가 내릴 때에 안식일 바로 전날은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했어요. 다른 날은 이틀분 거두면 다 썩어버리고 하루뿐이 못 먹어요. 아침마다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 것까지 취해도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강조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회째 날은 7바퀴 돌려면 7일 동안의 어느 하루는 안식일일 텐데, 그날이 첫날이 안식일 수도 있고 오늘부터 나가라.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어떻게 7바퀴나 더 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주어진 순종의 도를 더 나타내고 강조하기도 원합니다. 모세를 대면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저 백성들이 청종할 수 있도록 이미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는 법보다도 지금 이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가, 그런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 하나님께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이 말씀 주시고 어떤 때는 상충하는 것 같은 말씀 주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름답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여겼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결단을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는 3주 주일거 설교가 제목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 주일 설교를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구했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구하는 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뚝 떨어져서 주실 것만 기대합니까? 어떤 때는 구하기 전에 뚝 떨어지기도 하셔요. 그런데 구하고 찾아 나서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즉, 말씀 주셨으면 순종의 길 가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가만히 서서 동서남북 고개 돌리고 몸만 돌리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밟으라, 걸어보라는 겁니다.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힘들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큰 권세를 얻어 이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수행하면서 더 큰 은혜를 힘입고 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해? 주의 음성이 이렇게 영적 음성이 내게 들려주시고 이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무시하고 내가 너무 힘든 일, 내게 감동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것처럼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입술의 말과 행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봉헌 특송 송덕일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